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핸드북에 또 나와 있죠.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앞에 PPT 좀 주목해 주시고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염윤식 교수가 서울시민 1024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내용이 잘 안 보이시죠?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론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40.6%가 돈이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으로 건강, 그 다음으로 화목한 가족, 그리고 뭐 배우자나 이성 친구, 그리고 친구 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2010년도의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3년 전의 조사인데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큰 흐름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건 좀 잘 보이죠. Z세대, 여러분 요새 뭐 MZ세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Z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연령대가 1997년생부터 2007년생까지래요. 그러니까 저희 덕이 또래부터 해서 2007년생이면 인이가 2005년생이니까 고1까지 들어가겠죠. 그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소득, 재산,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전쟁과 범죄로부터 안전, 인간관계, 연애, 자기개발, 직장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별로 차이가 없죠. 10몇 년 전에 13년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그 연세대 교수가 조사했었던 내용과 큰 흐름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요. 벌써 세대가 10년이 훌쩍 지나고 지금 답한 아이들이 20대 중반, 10대 후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대로라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앞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돈의 문제, 소득이 가장 많은 부자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지만 저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부자들이 행복을 누리냐 할 때 그렇진 않더란 말이죠. 그냥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보니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진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돈을 추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각자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왜 가장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돈인데 돈이 가장 많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 행복도가 더 높아지지 않고 다음 영상 하나 잠깐 보여줄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딱 꺾어져요. 그 꺾어지는 시점이 2010년 당시에 답했던 사람들의 그 응답은 월급의 액수가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면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는 때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봉이 올라가더라도 월급이 올라가더라도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꺾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10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다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복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 내용도 별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 꺾어지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몸도 어떤 병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이렇게 발동을 해서 질병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몸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의 외부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몸이 거기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을 밟는데요. 예를 들어서 몹시 추운 데서 겨울날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난로가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온기에 몸이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적응의 어떤 그 면역 체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되어 있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한 반응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의 강도가 어느 순간까지 올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하네라고 생각했었던 그 행복의 내용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뎌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그 수준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더 많은. 그러니 결국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죠. 그런 우리의 경험상에서도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건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만족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아가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행복한 삶, 그 삶의 어떤 의미들을 잘 찾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갈구하는 모습들로 가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락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의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도 그래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 우리가 사실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지 모르면 계속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거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만큼 자유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 세번역으로 조금 더 편하게 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자족이라고 표현했지만 세번역에서 만족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흔히들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불행까지는 아니라도 불편한 건 틀림없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내 삶은 왜 늘 이렇지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버리기 시작하면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러한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그의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의 인생을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기는 사실 적절치는 않죠. 왜냐하면 바울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여건과 환경들 앞에 참 어려운 삶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또 풍성함 속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어깨 힘들어가거나 자기에게 서야 할 바른 자리와 가치 속에서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 속에서는 그 속에서의 모습을 잘 가지고 누리는 그런 자유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자족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잘못된 상황, 어렵고 힘겨운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렵고 힘겨운 것에 반응하는 나의 잘못된 반응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는 그 상황을 극복의 수준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대단히 잘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바울과 같은 삶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첫 번째 것이 오늘 자족하기를 연습하라. 자족을 연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자족 만족할 줄 아는 법을 태어나면서 타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도 힘들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 비결을 배웠다고 표현해요. 이때의 배움은 지식적인 어떤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경험을 통한 배움이에요. 이것은 반복을 의미하겠죠. 어떤 원리를 한번 딱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가 저절로 그거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 다 하실 줄 아나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 물에서 뜨려면 몸에 힘을 빼면 된다. 다 알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몸에 힘을 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몸에 힘을 잔뜩 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면 뜬다라는 걸 알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뜨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뜨는 법을 좀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 뭐 음파해서 물속에서 숨을 내뱉고 이렇게 고개 쳐들 때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배워서 알았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해보면 늘 거꾸로 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자꾸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려고 그러고 나왔을 때 막 그래서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에 뜨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 상황들을 계속 헤매이다가 이제 옆에서 이제 코치를 받고 그 원리를 그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안 것이 내 몸에서 체득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물에서 뜨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번에 수영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원리를 아는 것과 그 원리가 내 삶 속에서 체득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바울이 자족하기를 연습했다고 그랬어요.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믿고 나서 보니 삶의 원리가 뭔지를 알겠어요. 오늘 본문 이어 로마서 8장 28절 앞에 화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일관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세상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괜찮은 것들로 채워질 때 그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리고 완성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도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낮아지고 풍족이 아닌 결핍과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더 나은 것들만을 향해서 갖고 그게 없으면 만약에 결핍하면 하나님 빨리 치워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 비결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병들게 허락하시면 병듦의 자리들 속에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더라. 건강할 때는 건강의 모습들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니면 좀 몸이 안 좋던 아니면 자유하게 그의 삶이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는 그 자유인의 삶을 살든 아니면 감옥에 딱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던 어떤 상황이 됐든지 바울은 그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길을 찾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아무런 고통이나 마음씀이 없지 않고 날마다 해맑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똑같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애달파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사도권 인정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증명서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식과 같은 사람들인데, 영적인 자식인데, 그들이 미혹돼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훅 넘어가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대고 그렇게 얘기하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정들을 보면 바울이 막 속상해서 편지, 고린도 전서 보내고 중간에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도 보내고 막 애달바해요. 하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포기하게 하거나, 이럴 바에 사역해서 뭐 하겠냐라고 던져버리거나, 그것들 안에 주저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원망하며,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가 갇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갇혀 있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몰라요. 정확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로마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멤버들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 간수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함 속에서는 풍성함들의 이유를 그 속에서 믿음 안에 찾아가고, 결핍 속에서는 결핍의 이유들, 그 속에서 풍성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결핍에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주 앞에 붙고 찾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이탈리아 태생의 엘리나라고 하는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이에요. 이분이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경영한 분인데, 처음부터 양로원을 경영했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 사명을 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와 했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 평생 선교사로 수고했는데 왜 이런 질병 오셨어요? 라고 묻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병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할 때는 중국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했는데 이제 병들어서 선교사로 일할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 저희 뭐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부친이 물려주신 그 땅을, 농장을 이렇게 농사로 일구어서 소출을 이제 중국 선교하는 대로 후원을 하게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이제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일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농사 짓다가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잘리게 되는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를 못하고 농사도 못 짓게 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 양로원을 시작하게 되어진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 순응해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그의 고백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그가 건강해서 사역자로서 중국에 나갔던, 아니면 집으로 돌아온 모습이었던, 손을 잃어버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맞는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을 주께서 원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기대는 늘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 절대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굴곡진 날들이 있죠.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가운데 병행되게 하심으로 그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측하지 않은 그는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셨다. 자족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개별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의 모습들을 갖다 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리 속에서 무엇이 주께서 요청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신앙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하나 더 원하시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빠지고 11절 12절 말씀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꼭 굳이 신앙의 원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반 세상의 자기계발서와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잘 그것에 일일비하지 말고 잘 살아가. 뭐 그런 그 정도의 내용이야 일반 서적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모든 것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내가 풍족할 때도 얻기 힘들어가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곤비할지라도 좌절하여서 엎어져 있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훈련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의 그 힘마저도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썼다는 그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태도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적인 내용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희 가족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꽤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고, 뭐 지나서 얘기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이나 해주신 분이기도 해요. 전혀 일면식 없고, 그러니까 저희만 아는데. 이번에도 이제 덕현이 다친 것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만나 뵙고 또 도움을 주셔서 또 은혜를 또 입었는데 은퇴의 시기가 지나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고 나랑 같이 은퇴하자고 그래서 한 3, 4년 같이 계시다가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헌신적이고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아보시는 분인데 그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들이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 로스쿨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고 이제 몸은 이제 건강하긴 한데 공부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몸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정말 믿음도 좋고 겸손하고 엄마 닮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잘 쓰시겠다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바라봤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꺾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그 믿음 좋은 자매하고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꾸렸거든요. 안타깝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자꾸 집안 안에 이제 문제들이 계속 얽히니까 남편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엎어져 있고 이번에 가서 이제 안 사실이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불러갖고 다치셨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다치셨다고만 얘기 들어서 계단에서 굴렀으면 그래도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 정도 수준 있잖아요. 나중에 덕현이 이제 얼굴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누다 봤더니 넘어지시면서 안경이 깨지면서 얼굴에 이쪽을 다 이렇게 상하고 막 골절에 어마어마하게 다치셨더라고요. 긴급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마취가 깨는 순간에 자꾸 옆에서 누가 떠드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병실에서 자꾸 누가 이렇게 떠들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의 입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의 입으로 의식이 막 깨어져 가서 자신은 의식이 아닌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더래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보고서 내가 그러고 있네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간이 고난 주간이요. 그 주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믿음 안에 사실 들어와서 보더라도 낯선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가식이 아닌 주님을 향한 진심인 것을 제가 아는 것은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변함없으신 것 틀림없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결핍과 고통과 아픔의 자락 가운데 혹 던져지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다 그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들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할 수는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기억할 때 오늘 바울이 그 자족함 속에서 그 불편하고 어려움 혹은 더 풍성함 속에서도 주 앞에 온전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